오늘 본문 8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7개의 떡과 2마리의 생선, 7병이어죠. 7병이어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 사건이고요. 두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고 예수님이 그 표적 행하시기를 거절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째는 점심 도시락을 잊은 제자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는 대신 그 상황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길 거절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 대신에 복된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사이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그들에게 부흥회를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3일째 되었을 때에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장소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는 넓은 들판을 뜻합니다. 갈릴리 북쪽에 넓은 들판 어느 곳이겠죠. 광야이다 보니 식당이 없습니다. 먹거리를 살 수 없습니다. 굶주렸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너에게 음식이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떡 7개와 구운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나눠주라 했습니다. 4,000명이 배불리기 먹고 7강주가 남는 7병이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7병이어 기적은 바로 앞에 등장하는 마가복음 6장의 5병이어 기적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은 5병이어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한 번은 7병이어 기적으로 4,000명을 먹이시는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5병이어와 7병이어 기적, 이 기적은 쌓인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기적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표적이란 단어도 등장합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 초자연적인 일을 기적이라고 말하고요.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의미를 담아 놓는 것입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목적,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볼 때는 표적,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에는 표적, 사인, 목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2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성경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습니다.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음식을 먹습니다. 사람은 떡으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것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7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은 달리 말하면 신자는 spiritual food,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사람들에게 영적인 양식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영적 양식을 신자는 먹어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읽어야 한다, 묵상해야 한다, 가르쳐야 한다,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이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3개월째 되는 날 광야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정상에 불러 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 토라라고 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 토라를 듣게 해라, 읽게 해라, 묵상하게 해라, 배우게 해라,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셨어요. 시편에 보니까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의 첫 번째 편 1편,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내용을요. 1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복 있는 자인가?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습니까? 누구나 다 복을 원하죠. 복 받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복은 여기 있는데 엉뚱한 데 가서 여러분 복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요, 신자가 주 안에서 강건해지고 신자가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갑옷을 입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자가 마귀와 싸울 때, 어떤 능력 있는 삶을 살 때에 갑옷만 입어서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신자의 손에는 반드시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군인의 무기는 칼과 총입니다. 칼과 총은 군인에게는 생존 무기예요. 칼과 총이 없다면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의 영적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즉 성경입니다. 그것은 생존을 위한 필수 무기인 것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의 허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바랍니다. 우리 새서만교회 하면은 성경이 있는 교회로 알려주기를 바라요. 새서만교회 신자들 하면 성경 있는 신자로 알려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경을 몇 번 읽으셨습니까? 여러분 신자가 살면서 평생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인 것입니다.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지요. 신자가 평생 살아가면서 10번 이하로 성경 읽는다? 그것도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100세의 삶을 살면서 10번 이하의 성경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읽을 수 없죠. 신자는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게 좀 힘들면 2년에 한 번, 그게 좀 부담되면 3년에 한 번은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3년에 한 번이요. 앞으로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은 70년 이상을 더 사실 분들입니다. 70년은 더 사신다고 생각하시고 3년에 한 번씩 성경을 읽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적어도 20번 이상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돼요. 예수님이 질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그 첫 번째 목적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말씀을 읽으라는 의미로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것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표적, 그 사인,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목적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행할 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가 그들에게 생존을 위한 양식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만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세상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표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칠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실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정연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용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참 멋진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새수문교회에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과 또 새수문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을 볼 때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구나. 한 사람의 일생이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왔구나. 이런 생각을 갖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의 일생이 오는 어마어마한 일이 이 성경에서 일어났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세상 가운데 사람의 아들로 찾아오셨어요.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일생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 시간 안으로 영원하신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요? 생명의 떡을 가지고요.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요. 당신 자신을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눠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어마어마한 찾아옴의 역사를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을 십자가에 걸어 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눠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보다 더한 기적이에요. 예수님 믿는 것이 기적입니다. 정말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만한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 중의 기적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700여 기적을 통해서 두 번째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생명의 떡으로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일이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요, 또 기적 행하기를 거절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기적을 원함대로 베풀어 주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기도응답도 때로는 해주시기도 하시지만 해주지 않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 사이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십니다. 달마누다 지방은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과 논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사인을 요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11절을 읽어볼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정말 메시아, 구원자라면 메시아인 증거를 기적, 표적을 통해서 보여라, 이렇게 요구하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성경 박사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메시아가 누구인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성경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요. 그것을 바리새인들은 잘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이 메시아인지를요. 예를 들어서 이사야서 61장에 보면 메시아가 세상에 오셔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것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에 보니까 메시아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한다. 예수님이 행하셨습니까? 네, 그렇죠?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한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거 행하셨어요. 못 걷는 자를 걷게 한다.
맞아요. 예수님 행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낸다. 예수님 행하셨어요. 사탄을 제압한다. 예수님이 행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살아있는 증인들입니다. 그들은 눈으로 보았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아요. 알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는 적어도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표면적인 핑계입니다. 표면적인 핑계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할 때가 주후 30년 전후입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는 역사적으로 주전 63년경에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년 동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이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 열망이 있지요. 갈망이 있지요. 근데 그 열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만 오시면 저 노마 놈도 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자유를 줄 거야. 해방시켜 줄 거야. 이런 기대감이 넘쳐 있던 것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유대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칼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손에 무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저항했습니다. 대항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요, 유대 역사상 이렇게 로마에 저항하기 위해서 칼을 들었던 여러 사람이 등장했고 그들을 메시아라고 불렀는데 모두가 다 실패했어요.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 여러 사람의 실패 뒤에 드디어 예수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예수는 이전에 등장했던 메시아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했어요.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기대감이 폭발했던 것이죠. 과연 이 예수는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인가? 그럴 능력이 있는가? 그럴 능력이 있다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쫓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손에 칼을 든 적이 있습니까? 손에 창을 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 적이 있습니까? 로마에 저항해야 된다, 봉기를 일으켜야 된다, 일어서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길 목적으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바리새인들 그들의 기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표면적인 이유예요. 두 번째는요, 내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내면적인 이유는 더 심각합니다. 사실 본질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바리새인들, 어쩌면 그 당시 유대인들, 어쩌면 우리 중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시편 14편과 시편 53편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4편과 53편은 거의 같은 시의 내용인데요, 그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다 혹은 미련하다 할 때에 못 배운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슨 세상 물정에 어리숙한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어리석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이 어리석다 혹은 어리석은 자를 히브리 말로는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성경 인물 중에 나발이라고 하는 인물이 실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뜻은 어리석다라는 뜻도 있지만은 또 다른 뜻으로 어둠 속에 있는 사람, 귀가 막힌 사람, 눈이 가려진 사람을 가리켜서 나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려지고 귀가 가려지고 한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나님은 없어.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요, 이 하나님이 없다는 표현이 정말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또 다른 의미로 하나님이 없어. 그 안에는 나는 내 삶에 하나님이 들어와서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 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죠. 로버트 몽의 책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짧은 책입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아요. 한 10분,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아마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면 전체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의 집에 영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집 거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의 집에 들어오게는 했으나 그 사람의 프라이빗 공간, 개인 공간으로는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 사람의 침실, 그 사람의 서재, 그 사람의 지하실, 이런 예수님이 못 들어오게 막아버려요. 왜요? 예수님께 선 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구원자인 것을 인정하겠는데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 마세요. 관여하지 마세요. 상관하지 마세요. 저는 그 삶 싫어합니다.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볼 때 분명히 메시아인 증거가 있지만은, 구원자인 증거가 있지만 자신의 삶을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라도,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을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귀가 가려진 사람들이에요. 눈이 가려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아무리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해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 있고 마음이 닫혀져 있고 귀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로요, 예수님은요,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기도응답을 다 해주거나 기적을 베풀어 주는 분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 예수님이 거절하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갈릴리와 유대 지역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에 참 많이 등장하는데 모든 사람이 치유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볼까요?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때 성전으로 올라가는 여러 문 중에 뷰티풀 게이트, 미문을 통해서 이들이 올라가요. 근데 그 미문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애인이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구걸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워주지 않습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사역할 때도 그 미문에서 항상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들어보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나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했어요. 이 사람은요, 날마다 미문에 와서 구걸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문은요, 이 사람의 직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할 때에
예루살렘을 종종 방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찾아오시면 성전으로 항상 올라가셨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성전으로 항상 올라가시는 분이 미문에 앉아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만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구걸하지 않았을까요? 왜요? 그 사람의 직업이 구걸하는 것인데요. 구걸했겠죠. 그 사람은 못 들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받는다는 것을 못 들었을까요? 왜요? 들었죠. 그런데 예수님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하실 동안에 그 사람에게 어떤 기적도, 어떤 병 고침의 역사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 사람을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왜 그때 예수님이 치유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성경 욥기를 보세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서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욥에게는 10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10자녀가 한 집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어요. 근데 지붕이 무너졌어요. 10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죽었어요.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욥은요, 욥기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께 이유를 물어요. 왜요? 왜 나에게 하필 그런 일이요? 왜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답을 하지 않으셔요. 끝까지 답을 하지 않습니다. 욥은 끝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욥기가 끝나게 됩니다. 이유를 알지 못해요. 제가 캔자스 시티에 살고 있을 때에 그 첫 해에 같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아주 멋지고 신실하신 여지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새벽같이 교회 나오셔서 새벽기도를 마치고 델리샵으로 달려가서 하루 종일 델리샵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어느 날 새벽기도를 마쳤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출근하는 길에 반대편서 달려오는 차와 정면 충돌을 하였습니다. 그 차의 운전자는 그 캔자스시티에 있는 카지노에서 밤새도록 노름을 하고 졸음운전을 하다가 이 여지사님과 충돌을 한 거예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요. 일으켜달라고요. 근데 그분이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깨어나지 못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은 그분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분을 일으켜 주지 않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저희 개인적으로도요, 제가 24살 때 군에 있을 때였습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당하셨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사경을 헤매고 계셨어요. 저도 예배당에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요. 일으켜달라고요. 걸어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요. 아버지 걸어 나오지 못하셨습니다. 11년 동안 병마와 싸우셨어요. 지독하게 고통받다가 돌아가셨어요. 왜요? 왜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고쳐주지 않을까요?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고 모두가 다 기도 응답 받으면서 살았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40년 광야길을 인도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여러 번 간구했어요. 저도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노, 안 돼 했어요. 엘리사를 보세요.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죽은 자도 살려냈습니다. 근데 엘리사의 마지막이 어떤 자세요? 엘리사의 마지막은 병들어 죽었다겠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그의 병을 치유하지 않았을까요? 바울에게는 사탄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의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 치유해 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안 된다 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응답 여부와 상관없이, 내 삶에 기적이 있느냐 없느냐 상관없이 이 성령 인물들은 여전히 신자였습니다. 언제나 신자였어요.
여러분, 조지 뮬러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라고 알려져 있죠. 그는 5만 번의 응답을 받았다고 하죠. 그래서 조지 뮬러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요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지 못한 분, 5만 번 응답받지 못한 신자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분들이 더 위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5만 번 기도했고 5만 번 응답받지 못했으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했지만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신자로 계신 분들. 여러분, 신자는요 기적의 밥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기도 응답으로만 믿음의 집을 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자는 살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삶인 것이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응답을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로요, 예수님은요 기적을 베푼 대신에 복된 가르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점심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배 안에서 제자들이 도시락 가방을 열었습니다. 근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도시락 가방 안에 햄버거가 13개가 있어야 됩니다. 12제자 플러스 예수님 13개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햄버거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햄버거를 사지 않은 것이었죠. 이럴 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햄버거 가져와라, 하늘에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니까 햄버거가 13개가 아니라 130개로 늘어난다면 얼마나 멋진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베푸는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이 장면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것이었어요.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들의 악한 가르침, 악한 영향력, 위선을 조심해야 된다, 이 가르침을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가르침을 주실 때에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16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자, 상황이 이런 것입니다. 여기 갈릴리를 지나고 있는 배가 있습니다. 뱃머리에 예수님이 앉아 계셔요. 그리고 그 앞에 12명이 쭈라니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도시락이 있습니다. 햄버거 하나. 예수님이 강의 주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주의하기, 강의 주제로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제자들은 누구를 쳐다봐야 됩니까? 강의하시는 예수님을 쳐다봐야 되죠. 지금 여러분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요. 이렇게 쳐다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어요? 도시락통에 가 있는 거예요. 햄버거는 하나, 누구 먹어야 되나, 어떤 놈이 안 가져왔나, 이거 예수님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에 꽂혀 있는 거예요. 완전히 빠져 있는 거예요. 햄버거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혼납니다. 예수님 혼을 내셔요.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 호되게 혼을 내시는 장면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결코 그들만의 장면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장면이에요. 이 자리에 이민 1세대로 미국 땅을 밟으신 분들 계십니다. 미국 땅에 오셨을 때에 떡 한 개밖에 없는 절박한 형편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셔요. 눈물 젖은 빵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무거운 의미를 알고 계신 분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식탁에 떡 하나밖에 없는 그런 이 삶을, 결핍과 부족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혹 이 자리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그 떡에 집중합니다.
제자들이 그 배 한가운데 있는 떡에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도 떡에 집중하게 돼요.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떡의 문제가 해결되면 무엇인가 내 삶에 행복이 올 것 같아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렇게 떡에만 집중하고 삶의 문제에만 내 눈이 가 있다 보면 그것은 나의 생각을, 나의 말을, 나의 태도를, 나의 삶을, 나의 행동을 감옥으로 가둬버리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 말의 감옥, 태도의 감옥, 행동의 감옥에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선교사 바울이 한때 그랬습니다. 바울 위대한 선교사죠. 위대한 목회자죠. 근데 한때 그도 생각과 말과 행동의 감옥에 갇혀 있던 삶을 살았습니다. 한동안 바울은요, 사탄의 가시로 인해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가시에 집중했어요. 나에게 사탄의 가시만 없다면, 이 사탄의 가시만 제거된다면 내가 더 큰 사역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바울아, 너 그 사탄의 가시에서 눈 떼서 나 좀 바라봐라, 이거였어요. 시선을 돌려라 했어요. 너 떡 하나에만 네 관심을 두지 말고, 집중하지 말고 나 좀 바라봐라, 눈을 들어 나 좀 바라봐라,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지 않습니다. 나 응답할 수 없다 했어요. 너 사탄의 가시 바라보지 마라, 나 바라봐라, 이거였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자신이 배운 그 귀한 가르침을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했어요. 바울이 귀한 것을 배웠습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병 고침은 없었지만, 사탄의 가시는 여전히 있지만, 그가 배운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오늘 갈릴리를 지나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도 떡 하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18절입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 그들을 깨우셨어요. 눈을 열어라 했어요. 귀를 열어라 했어요. 기억하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요, 때로는 굶주림을 채워주는 500여 기적, 700여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복된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자들이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는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요, 신자들은 떡 한 조각만 남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복된 가르침을 받으면서 신자는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말이죠. 우리에게 떡이 있던지 떡이 없던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있던지 기도 응답이 없던지, 우리에게 기적이 있던지 기적이 없던지, 그래도 신자는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도 예수님은 여전히 내 인생배에 나와 함께 타고 인생 항해를 하신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믿음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